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아니고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예수님, 혹시 이거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의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각 아비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 하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인 어린 아이의 살길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또 하루하루 또 공부하고 또 그렇게 지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싶나요? 나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혹시 말해보고 싶은 학생 있나요? 자, 없을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한 7살 때쯤, 아마 6살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오른쪽 귀가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이제 감기를 심하게 앓으면서 고열, 그리고 중이염을 이렇게 심하게 좀 앓았는데, 그때 목사님 기억은 소리가 좀 잘 안 들렸어요. 청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좀 심하게 중이염을 앓았던 것 같아요. 고막이 거의 녹아내렸고, 고막이 거의 한 10%,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막 안쪽으로 이 내이까지 막 손상이 됐다 보니까 조금 막 귀에서 고름이 나는 게 매일매일이 일상이 됐던 것 같아요. 거의 한 8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마지막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적부터 그 중학교 시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내 귀 좀 낫게 해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귀에서 고름이 나고 또 고름이 나면 또 냄새도 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때 이 어렸을 적 청소년기까지 귀가 낫는다는 거는 곧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이 귀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여러분?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의료기술을 통해서 많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이 귀가 안 좋아서 군대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군대는 가더라고요. 또 군대는 가는데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딱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의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막 스펙타클하게 다 낫진 않았어요. 지금도 한 청력이 우리 여러분들처럼 막 100%는 아니에요. 한 70%? 80%? 그래도 이 정도면 또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의 감사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목사님이 기적을 원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기적쯤은 나에게 한 번쯤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1등급의 기적을 주세요.
올해 수능 봐야 되는데 내 언어 등급이 4등급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딱 언어 등급이 딱 2개다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적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니다.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니다. 자, 시작.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니야. 한번 말해줄게요. 자, 시작.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니다. 그럼 목사님 기적이 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적이 뭔가? 그 진짜 기적을 경험한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한 장 넘겨줄래요?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큰 용사, 또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그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 뭐 거의 3스타, 4스타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처음부터 군대 장관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급 군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등병, 1병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전쟁을 할 때마다 싸움을 너무 잘해. 전쟁에 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큰 용사로 인정받습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로 인정받고 점점 더 나아만은 올라갑니다. 계단의 계급에 올라가서 이 군대 장관까지 됐다는 거죠. 왕 바로 밑이에요. 왕의 충신입니다. 나라에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 이 군대 장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었겠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왔을까? 돈이 따라왔겠죠. 명예가 따라옵니다. 권력이 따라옵니다. 나아만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 승승장구, 불행보다는 행복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부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 몸이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뭔가 자꾸 몸이 가렵고 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좀 아프고 뭔가 자꾸 살이 좀 벗겨지고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 그러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들의 의식이 뭐냐면은 이 문둥병은요, 이 한센병은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어. 따로 분리시켜야 돼. 따로 격리시켜야 돼. 지금 나아만의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뭐 군대 장관, 뭐 재력, 권력,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하시 중요한가요? 아니면 건강한 것이 중요한가요? 자, 성공과 건강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성공이 중요하다 손. 아니다, 나 건강이 중요하다 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이야 성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상준이가 우리 수리 8등급을 맞았습니다. 8등급.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8등급 맞다가 갑자기 3월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2등급이 나와버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지어다. 자, 어쨌든 근데 어느 날 상준이가 이렇게 수리 2등급을 맞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아팠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왜? 상준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폈대요.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를 너무 많이 폈어요. 또 죽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상준이 입장에서 성적이 중요하겠어요? 일단 이 불치병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1등급이냐, 뭐 100억이 내 수중에 있냐, 뭐 초화 럭셔리 집에 살고 있냐,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나만의 유일한 관심사가 그럼 뭘까요? 이 한센병 해결하는 거. 이 몸이 빨리 나아져야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나만은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민에 잠깁니다. 유명하다는 병원과 의사는 모두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나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성경을 보니까 이 나아만의 집에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린 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어린 학생이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애는 어떤 여자이냐면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하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가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이 걸린 보고는 나아만 장군의 이 부인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애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병도 잘 고치고요. 기적도 잘 일으켜요, 사모님. 한번 그 장군님을 엘리사 이 선지자님에게 한번 데려가 보는 건 어때요? 참고로 이 엘리사는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눴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처음에 무시했겠죠. 이 여종이 말하는 건데, 어린 여학생이 말하는 건데, 뭐 듣겠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이제 남편에게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은 그래 한번 엘리사를 찾아가 봐야겠다. 안 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과연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반신반의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아마 몇십 일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얼굴조차 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타국의 군대 장관인데 거의 넘버 2, 넘버 3인데 그리고 하는 말이 저기 저 요단강 가서 그냥 몸 씻어 7번 몸을 담가.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 넘겨줄래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게 조치가 답니다. 어떤 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이 요단강물은 똥물입니다. 똥물. 막 엄청 맑고 일곱수와 같은 그런 계곡과 같은 그러한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나 타국에서 왔는데 나 군대 장관인데 겨우 한다는 말이 이 똥물에 내 몸을 씻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야 이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지금 나아만은 물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마 이 이야기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나아만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2번 들어갈 때마다 몸이 썩어져 있던 몸이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7번 다 몸을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문둥병이 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래서 나아만의 기적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요단강물은 겉으로 보기엔 똥물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 물속에 치료 효능이 있어서 나은 것일까?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요단강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나아만이 완벽하게 나은 것이 기적이다. 요단강이 기적의 현장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특히 문화 속에서는 이 물로 씻는 모든 행위, 물로 씻는 모든 이 예식은 곧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로 씻는 것은 곧 무엇을 씻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물로 씻는 건 무엇을 씻는다?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거를 구약시대 때는 정결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결함. 여러분, 죄가 뭔데요, 죄가 뭐예요? 죄는 우리가 폭행, 나쁜 마음, 그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죄를 씻김 받았더니 이 나아만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한 장 넘겨줄래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내 몸이 다 나았다. 기적이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원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오자마자 한다는 고백이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 나아만은요, 단순히 병이 치료된 것 그 이상으로 죄 씻음을 받았던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왜?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인생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나아만과 같습니다.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오늘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치병? 죄의 불치병. 우린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그 이후부터 우리는 죄인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거를 잘 인지하지 못해. 하나님과 먼지, 하나님과 가까운지 사실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게 먼저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 다른 것들로 우리 자신을 치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치료하면서 그럴싸하게 보기 싶다는 거예요. 대학 가면 이 불치병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대기업에 입사하면 이 불치병이 해결될까? 다 나아질까?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내가 정말 정상처럼 보일 수 있는 걸까요? 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게 과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절대 아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다. 우리가 죄의 불치병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네. 이것을 동의하는 친구들만 아멘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학원 가는 것보다 여러분 먼저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닌가? 이 죄라는 불치병은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싸가 된다고 해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이 불치병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기적이다. 왜?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불치병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불치병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왔다 돌아가는 이 출석 찍고 돌아가라고 우리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면은 우리 일주일에 이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른 거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네.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 내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 고백을 통해서 불치병을 해결받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죄의 불치병이 치료될 때 내 마음속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신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진짜 기적은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다른 기적들보다 이 기적을 먼저 맛보고 이 기적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아만의 기적, 나의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나의 기적이, 나의 불치병이 해결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께 뜨겁게 올려보는 시간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